할렐루야.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파수꾼이 기다리는 건 뭘까요, 여러분? 원래 파수꾼은 밤에 쳐들어오는 적을 지켜보기 위해서 파수를 봅니다. 그러나 그가 기다리는 것은 적들의 공격이 아니겠죠. 아무 일 없이, 적들의 공격 없이 평안을 주는 아침을 기다리는 것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밤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 인생에는 이런 밤과 같은 요소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밤을 잘 이겨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새벽마다 생명의 삶 큐티의 말씀을 따라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항상 선지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마다 제 마음 한켠이 항상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진노하시겠다, 멸하시겠다 이런 무서운 말씀들을 계속 다루어야 되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참 두렵고 떨리고 또 그런 말씀들을 나누는 것이 정말 힘이 되어야 될 텐데 그냥 두려움만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가 훈계할 때 매를 들어서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맞는 자녀의 마음에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든지 간에 때리는 부모가 야속하고 맞는 그 매맞는 장소가 아프고 서러울 뿐이겠지요.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그와 같지 않을까, 밤을 지나는 우리의 태도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그저 어두운 이 상황이, 매를 맞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이, 이런 아픔이, 이런 눈물들이 그저 서럽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너에게 이 채찍을 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는 일, 어두운 밤을 지난 것 같은, 그래서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의 밤을 보내고 있다면 아침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의 한 끝자락이라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의 아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내면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과 함께 가장 최악의 사건으로 꼽을 수 있을 만한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먼저 이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다수의 그런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사건으로 이 사건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을 거절한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것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그 보고에 의존하여 흥분한 온 회중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결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을 거부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본문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관심을 가지고 싶은 것은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그 정탐꾼을 보낸 장소가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13장 앞에 13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을 보낸 곳이 바란 광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내려와서 보시면 더 상세하게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지명의 이름이 가데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에게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이 아주 익숙할 것입니다. 제가 이 장소를 주목하는 이유는요, 이 가데스가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딱 그 경계선, 들어가는 그 초입 입구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 온 겁니다. 다 온 거지만 완전히 온 것은 아니죠. 거의 다 온 것이지만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과 관련이 있는 신명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요단강 서편에, 즉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죠. 신이라는 것은 새로울 신이 아니고 거듭할 신입니다. 처음 맺었던 시내산의 계약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가 다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쭉 훑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말하면서 신명기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입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앞에 딱 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들어가라 였던 겁니다. 들어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백성들이 거기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것이 바로 민수기 13장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되는 거죠. 정탐꾼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고 미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미리 먼저 한번 들어가서 자기들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 믿고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잠시만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목적지 입구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결국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의 시간을 더 광야에서 보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의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가까이는 왔지만은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한 채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보내는 슬픈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격이 되는 한 사람씩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게 되죠. 그 땅의 지형,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는지, 땅은 농사 지을 만하게 비옥한지,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 땅의 과실, 실과들을 가지고 오라는 사명을 이 정탐꾼들에게 줍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준 사명은 과연 우리가 거기서 들어가서 살만한 땅인지를 알아보라는 그런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온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남에서 북에 이르기까지 무려 35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광대한 땅들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관찰한 지역들을 설명하는 13장, 민수기 13장 22절에 보시면 아주 익숙한 지명의 한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이죠. 아마 모세가 이 헤브론이라는 지명을 넣을 때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지역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점점 재산이 늘어나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툽니다. 자리 싸움을 하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서게 됩니다.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조카는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죠.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반대편 땅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노라 약속하신 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죠. 나중에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장사 지낼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이라는 그 땅을 사서 아내의 사라의 매장지로 삼게 됩니다. 바로 그 막벨라 굴이 있었던 곳이 헤브론이었고요. 여기에는 사라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죽어서 여기에 안장되게 됩니다. 야곱은 심지어 아들 요셉을 따라 애굽에서 죽었지만은 그 애굽의 유해를 묻지 아니하고 먼 길을 그 유해를 모셔와서 이 막벨라 굴에 모시게 되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후손들이 400여 년간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였던 겁니다. 그곳에 그들의 조상의 무덤을 두어야 그들이 돌아올 땅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 이 헤브론이란 땅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곳이었던 겁니다. 아마 그곳에 이른 정탐꾼들은 감격에 겨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전율을 느낄 만큼의 감격을 누렸겠죠. 또한 그들이 그곳에서 가져온 포도송이는 두 사람이 장대에 꿰어서 메어올 만큼 크고 실한 과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를 만한 약속의 땅이었음을 모든 백성들이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12명의 정탐꾼이 관찰한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 그리고 그 땅은 강한 성읍으로 견고하며 특별히 큰 아낙 족속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아말렉은 남방에, 헷사람들은 여부스에,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한다는 이런 사실들을 그들이 다 조사해 갖고 왔습니다. 대체로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문제는 그들이 본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이것은 그들이 모세로부터 받은 사명을 넘어서는 문제였습니다. 모세는 그냥 어떤지를 살펴보고 오라고 그랬지, 그 땅을 보고 과연 우리가 들어갈 만한 땅인지를 판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보고 오는 것이었는데, 그들의 보고에는 보고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해석이 담겨져 있던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10명이 서명한 다수의 보고서가 있었고요, 2명이 서명한 소수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엇갈린 보고를 합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는 물론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보고의 차이점, 그들의 관점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 13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모세가 우리를 보낸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게 한 땅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시는 땅이라는 표현으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함께 엮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관점인 것입니다. 지금 10명의 보고서는 그 약속을 빼놓은 채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그 땅은 그들이 보기에는 좋은 땅이긴 하지만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린 다 죽는다라는 거죠. 왜요? 강한 사람들이 많으니까는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두 사람의 보고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본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시고 역사하시고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이것이 과연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10명의 보고서는 크게 확산이 됩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 두 개의 엇갈린 보고 중에서 어떤 보고를 받아들이고 반응하냐인데요. 백성들은 결국 10명의 보고서를 받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대다수의 견해가 옳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수의 견해에 속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다수결의 원칙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수의 견해를 받아들였지만 결국 그 결과는 참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스러운 아집을 부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죠. 결국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참 두렵고 떨립니다. 14장 2절 하반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하나님을 살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칼에 죽게 하려고, 자신들의 처자를 다른 민족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신다고,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멸하는 불신앙인 것이죠. 백성들은 더 나아가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안중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대적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이죠. 하나님이 기껏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이제 돌아가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요,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에게 빌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말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회중들이 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돌이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서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단 폭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흥분해서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어떤 사법적인 행위였습니다. 법적으로 권징할 때에 사람을 돌에 맞아 죽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런 흥분된 감정이 아니라 어떤 법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떤 중요한 종교적인 범죄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아주 중요한 언약을 위반한 경우에 취해지는 사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집단적인 폭력이 아니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 하나님 거역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대반역의 절정에 이를 그 순간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더 이상 믿는 자들을 주께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서 있다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위협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이유는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싶어서였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무엇이 이 10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불신앙적인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을까요? 또 무엇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밤새도록 울부짖고 원망하게, 그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았을 때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키가 크고 장대해서 그들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13장 31절에 보시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스스로 가나안 아낙 자손의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올린 보고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는 순간 그들에게 동일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울고 부르짖었죠.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괜히 나왔고 애굽이나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지금보다는 더 나았겠다는 원망이고 후회 가득한 부르짖음이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리는가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원망 어린, 후회 어린 눈물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그런 눈물을 흘린 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라고 스스로 아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원망과 불만 어린, 한탄 어린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있다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눈앞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들인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을 가져왔고, 이 두려움은 자신들이 지금껏 그래도 2년 동안 믿음을 가지고 걸어온 이 여정들을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들을 왜곡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부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서 이 가데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죽음이 그들을 덮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이 자신들을 지나가고 자신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았습니까? 반석이 갈라져서 나오는 생수를 먹지 않았습니까? 대적할 수 없는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신실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니요. 여러분, 두려움이 그렇게 만듭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크신 은혜의 경험이 있어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우리를 어리석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하찮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사멸해버리는 방식은 너무나 무섭고 떨립니다. 결국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그 목적을 뒤집어버리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이스라엘을 서게 만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과거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과거의 그 자리로 돌아가자입니다. 이 백성들은 많은 이적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죠.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과연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게 만듭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일 때문에, 그 어떤 한순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들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원망과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후회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누구도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보고를 믿은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14장 9절의 말씀이죠.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라고요. 또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없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2번이나 두려워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요소들을 질식시켜버리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큰 일을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그 두려움을 마음 한구석에 감춰둔 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나는 괜찮아 스스로 아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많은 열정과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두려워하는 그것에만 쏟아붓고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결코 쉬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그 대상이 계속해서 있는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가진 채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1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이죠. 갈렙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따른다는 말은 나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나눠 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갈래갈래 찢어 놓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현실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없애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하나님, 이 어려운 현실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내게서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뭡니까? 어느 정도 내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책임이 이 일을 허용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그 방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십니다.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다르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뀌었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그들이 본 것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 앞에 있느냐가 아닌 거겠죠. 열 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두려움을 여호수아와 갈렙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아,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은 그저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그런 현실에서 도피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 두려움의 대상을 넘어서서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을 보게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대상,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 뒤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대상의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뒤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평생 우리 앞에 있던 대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의 문제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죽는 날까지 나를 괴롭힐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여러분 부르짖고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하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설령 그렇게 해주신더라도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 그런 일들은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뭔가 평안하다 생각이 들면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라기보단 또 무슨 일이 터질 때가 됐구나,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지없습니다. 아주 뭔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비를 넘었다 싶으면 이런 문제가 여기서 뻥 하고 터지고, 또 저기 넘어가 괜찮다 싶으면 여기서 뻥 하고 터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려움이라는 현실을 우리 앞에서 보란듯이 제거하심으로써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대신에 그 앞에서 우리의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그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길러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제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방식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현실 앞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힘이 부디 두려움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이끌고 가는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많이 이 두려움에 이끌려갑니다. 알면서도 견뎌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도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자꾸만 끌려갑니다. 돈에 끌려가고 사람들의 시선에 끌려가고 건강의 문제에 끌려가고 자식에게 끌려갑니다.
원해서 가는 게 아니죠. 근데도 자꾸만 끌려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해놓고서도 나중에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내 것을 희생하고 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오늘 이 백성들처럼 불평하는 거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약속의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안 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설령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무리 내가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해답이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열정과 시간과 물질을 헛된 것에 쏟아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 약속은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그 두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자의 숙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를 넘어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안아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두렵다고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이 불신의 정체를 발견했다면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마저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의 불평스러운 말 한마디가, 나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나의 원망 어린 그 시선과 태도가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여기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대신 섬기는 우상이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길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울림을 들으시고 마음의 결단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복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